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휘하는 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법도를 배워가며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귀한 그리스도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존경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학교와 직장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의 일과 청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보다 저희 자신들의 일에 늘 치유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젊음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죄악으로 유혹되어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혈기와 교만과 아집과 불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늘 지켜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 1119 해피데이 축제 전도를 위하여 캠퍼스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쏟음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학원 복음화와 직장 복음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여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군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군 복무하는 동안 군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문을 연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신뢰받는 직장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성실한 자세를 잊지 않고 신앙으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이 청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든든히 서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눈보다 영의 눈을 더 밝게 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진실한 삶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참된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웅지를 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던졌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제사장적 아픔을 가지고 삶을 바쳐 헌신하는 청년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어두운 이 땅을 밝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거룩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위하여 주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김의식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와 모든 상처난 부분을 치유받는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 지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전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속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예수 찬미단의 치유 찬양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그들이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17년 10월 8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기도 전에 별들 노래하고 천사들은 기뻐 외쳤네. 돌아온 모든 시간 속에 주 백성 불러야 할 노래 있었네. 노래 있었네. 우리는 주의 백성 이 땅에서 노래하는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영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영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그 누구나 어디서나 그 누구나 어디서나 모든 마음 하나 되어 함께 부를 노래인데. 모든 나라 족속 마음 하나 되어 외치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는 주의 백성 이 땅에서 노래하네.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영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영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크신 주 이름 높여 찬양해. 크신 주 이름 높여 찬양해. 우리 손을 들고서 주님께 기도해.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영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영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온 세상 위에. 아멘. 다급한 내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과 내 주님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급한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현재의 삶에 불평하고 현재의 상황에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공허함이, 절망함,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주님 믿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 모두가 많은 곳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졌던 그 모든 삶의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물질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내어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데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실 것을 굳건하게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한 간증자를 한분 모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섭외를 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에서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교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강민 목사님의 사모님, 청년의 시기를 또 겪으면서 받았던 은혜, 도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1교구를, 치유하는 교회 1교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강민 목사님의 아내 선효경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오며 가며 얼굴들을 많이 뵀는데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꿈의 사람, Here and Now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간증이 저를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시간이 절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세 딸 중에 막내로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한 두 언니들에 밀려서 공부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늘 별 기대도 받지 못하던, 요즘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루저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저에게 꿈이 생기고 그 꿈이 하루하루 그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셔서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최초로 20대 박사학위 수여자가 되었고, 수원여대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조기영어 교육과 교수로, 또 현재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태술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삶이 루저의 삶에서 지금은 교수의 삶을 살게 만들어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비전을 찾았던 저의 대학 시절의 이야기로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1년 동안 미국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코스타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저는 선교사라는 제 삶의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선교사는 나의 삶을 모두 버리고 제3의 오지의 국가로 가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이라는 무거운 직분으로만 생각하였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은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내가 속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 즉 제 삶을 통한 복음 전파와 영향력을 미치는 삶도 선교사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3학년을 복학하며 저에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목표인 미국 유학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 복학과 대학 3, 4학년 기간 동안 미국 유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학과의 공부와 영어 공부에 최선을 다하며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년 후 저는 차석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유학을 위한 영어 점수도 준비가 되어서 미국 학교들의 오프라인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교회 부설 선교원을 운영하고 계시던 저희 엄마께서 일반 선교원을 영어 선교원으로 하필 제 졸업과 딱 맞추어서 전향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영어를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조건의 교사를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인의 딸, 제가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이 큰지 저희 엄마는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차마 저에게 선교원 운영을 함께 도와달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구인되지 않는 그 교사의 빈자리가 제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지금이 내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하는 시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선교원 자리를 잡아드리고 그동안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2년 후에 미국 유학을 떠나기라 마음먹고 엄마와 함께 영어 선교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에게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정말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 주어진 일은 이 영어 선교원을 멋지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선교원의 이름을 킹스 키즈, 왕의 자녀들이라 이름 짓고 우리 선교원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생각하고 지식적인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열정으로 교육 과정을 짜고 가르치고 운영했습니다. 또한 운영과 함께 국내 조기영어 교육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그 외에 다양한 어린이 영어 교육 회사들의 교재 개발 및 원고 작업까지 외주로 함께 일하였습니다. 세상일 뿐 아니라 주말과 주일은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 회장, 임원단으로, 찬양 인도자로, 각종 훈련 프로그램 참여까지 주 7일을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시 너무 많은 업무와 일과로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원형 탈모까지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청년의 시기에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짧은 시간에 어린이 영어 전문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며 2년이면 선교원의 자리가 잡고 전 미국을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영어 선교원은 여전히 저희 손길을 많이 필요로 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원한 대학원 석박사 연계과정에 합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 미국 유학의 길은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유학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도 했지만 이런 딜레이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남편도 만나지 못했겠지요. 박사 2차 27살에 저는 박강민 전도사님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저희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긴밀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간증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실 전 목회자의 자녀로 기독교 5대째 집안에서 자라며 사모와 목회자의 길은 절대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너무 강하게 부정하면 너무 강하게 시키시더군요. 하지만 멋지고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모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꾸시며 기쁨으로 목회자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 배우자 기도에 대한 간증은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시간 나눌 수 없지만 청년의 때 배우자에 대한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고요. 남편을 만나기 전 배우자 기도를 위해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편이 지금 저희 박한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청년 때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해 주십니다. 미국 유학을 향한 저의 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기도 저희 남편이 따먹었습니다. 네, 결혼 후 전 20대 최초 박사학위 수여자 영예를 안고 2010년 2월 조경어 교육 박사학위를 국내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3월 15일 날 저희 첫 아이 시우를 낳고 1년 후 저희 세 식구가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들어간 미국 유학의 길 어땠을까요? 생각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미국 유치원에서 원장과 커리큘럼 디렉터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민사회의 배신과 거짓, 속임수의 뒤통수를 맞아야 했고
원감이 아닌, 교수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청소의 일까지 해가며 낮은 자의 하나님을 하루하루 눈물로 고백하며 지나야 했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미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남편이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 저의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린이 영어 교육 분야에서 쌓은 국내외 현장 경력들이 크게 인정받아서 수원여대 영어과 겸임교수로 바로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임용 후 알고 보니 제 자리는 이미 다른 교수로 뽑혀진 상태였으나 학과에서 없는 자리를 하나 또 더 만들어서 저를 임용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품고 기도하며 저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유치원 원감, 원장, 교수, 박사의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연소함으로 많은 연단과 아픔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때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하나님은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실함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연소했기에 더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이 업신여김을 받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이 되고 최선을 다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편지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씨를 뿌리는 시기, 꽃을 피우는 시기,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기는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럼 그 꿈을 위해서 어떠한 씨를 뿌리고 계신가요? 언젠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대학 첫 강의를 시작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교수가 되려 해? 전 사실 하나님께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교수, 너무 허황된 꿈과 같아서 입 밖으로 내뱉으며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어린이 영어 선교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한마디를 하여도 복음의 영향력이 힘있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품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오니 하나님은 저를 교수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강의를 다룰 땐 수업 시간에 칠판에 다리 예화를 그리며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복음 제시를 겁없이 했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도 초청잔치에는 초청잔치 초대장을 나눠주고 참석하는 학생들에겐 가산점도 주면서 엄청난 겁없는 전도를 하던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과 모양들을 조금씩 다듬으시고 만지시며 지금은 제가 대놓고 강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제 강의를 듣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저도 교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의 삶이 되고 싶다는 감사한 고백들을 학기 말에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전 아직도 꿈을 꿉니다. 하고 싶은 게 하루에도 몇 개씩 제 머릿속을 돌아다닙니다. 제 메모장엔 이러한 구상들이 엄청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들 때처럼 이 꿈을 바로바로 실천하기엔 지금은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은 저의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이, 또 한쪽은 저희 남편이, 그 외에 또 많은 제약들이. 하지만 청년 때는 최소한 이러한 육아와 가사의 발목은 없지 않나요?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육아와 가사, 그리고 사모와 주일학교 영어교사, 그리고 교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린이 영어 선교에 대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 등으로 요즘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잘 압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일할 신실한 꿈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며 꿈을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Here and Now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가정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서 사모님 되셨습니다. 예, 사모님 되신다고 하셔서 많은 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상황이 루저와 같은 위치에 있다 여겨질지라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모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45도 기울이면서 너무 직접 대면 한번 부끄러우니까요. 45도 기울이면서 한번 째려보시면서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연휴 끝났다. 이 상처되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다시 쇄신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위로의 말로 이제 전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휴 후에 슬럼프를 주의하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낭비 없이 보내자. 아멘. 앞서 해주신 사모님의 간증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와닿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잘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라 말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막 쉬지 않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 그 투자만큼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의 시기를 넘어서면, 그 시기를 놓치면 도전이라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하면 육아라는 것,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 무언가 얽매이고 제한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도전이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정이 생기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형성되어 버리면 무언가를 바꾸는 게 어렵다고 그냥
느껴집니다. 알아집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거기서 다른 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국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분홍을 우리 마찬가지로 다 알죠.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래, 맞아. 청년의 시기 중요한 거야. 지금 뭔가 중요한 걸 이뤄놓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거야. 더 후회가 될 거야 라는 걸 압니다. 청년의 시기가 무언가를 도전해야 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걸 알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잘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도 이미 무언가를 도전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뭐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이미 청년의 시기도 어려운 시기다. 이미 청년의 시기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청년들, 뭐 사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로 넘어가야 될까요? 청소년들도 말합니다. 청소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이미 많은 것을 제약받고 있다. 해도 안 된다. 청소년들이 말합니다. 금수저, 흑수저. 초딩들도 말합니다. 유딩까지 가야 됩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제약받습니다. 모두가 중년 이상 그 어른들이 걱정 어린 소리로 하던 그 말들을 청년, 청소년, 초등학생 또 이제 유치원 아이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대를 탓합니다. 청소년도 초등학생도 자기는 자기 집안이 이래서 안 된답니다. 자기는 초등학생인데 벌써 이제 우리 집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이렇게 태어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청년의 시기는 오죽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시대만 탓할 수 없고 상황과 사람만 탓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간증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도전의 말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간증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도전을 주어도 와 맞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고만 끝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간증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루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으로. 모두가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가 좋은 시대를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루저로 칭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태어났고 여겨졌고 형제 사이에서도 눌렸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많이 경험해서인지 의욕이 없습니다. 시대 탓을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욕이 더 없어집니다. 도전이라는 걸 너무 어려워하게 됩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왜 이렇게 낙담하는 청년들이 많을까? 왜 기도를 하는데도 의욕 없이 도전을 못하고 낙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까? 목회자로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환자 한 명 나옵니다. 환자. 무슨 환자인가요? 중풍병자라는 환자입니다.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온 몸이 마비가 되는 질병입니다. 온 몸이 그냥 굳습니다. 손가락도 굳고 다리도 굳고 발가락도 굳고 안면 근육도 굳어서 이게 심지어는 심해지면 흐르는 침조차 삼키지 못하고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은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걸리면 그대로 그냥 몸이 굳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뭐 씹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질병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점점 굳어져서
청년의 시기 중요합니다. 심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는데 아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굳어져 가지고 의욕을 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이 그냥 시대 속에 무언가 마음이 답답한 건 알아요.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 당시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온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중풍병이 딱 걸렸습니다. 아, 그래, 난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겠어. 그래, 100일 작전 기도와 40일 금식 기도로 중풍을 이겨버리겠어. 이런 의욕적인 마음이었을까요? 도전적인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 문맥상 이해가 됩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들이나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의 환자를 이제 병원 신방을 가거나 또 이제 자택 신방을 가다 보면 대부분이 치료약도 없죠. 그리고 병원 가서 뭐 고침 받아봐야 뭐 입원밖에 하는 게 없죠. 그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혀진 제약이잖아요. 장벽이잖아요. 그 장벽 앞에 대부분 의지를 발동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지은 죄가 많은가 봐. 그래, 내 죽을 때가 됐지. 마지막에 회개 잘하면서 다시 일어서 봐야지. 그래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자고 해도 현실의 장벽 앞에 마음이 굳어져서 도전을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어설 도전을 안 해요. 마음이 그렇게 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저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을 체념이라고 하죠. 체념. 우리는 또 뭐 현실 적응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자 본인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환자를 돌보고 있던 그 환자를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을 들고 옮겨간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의 믿음 할 때 그들은 3인칭 복수를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움직였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뭐였을까를 굉장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하신 건가? 그래서 보셨다라는 원어는 그 중심을 보고 판단했다라는 뜻입니다. 환자 본인에게는 의욕이 없었을지라도 그 환자를 향한 그 네 사람에게는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 무엇을 보신 건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갈급한 심령을 보시고 주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대로 달아 내리니. 지금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도를 전하시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루기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너희들이 들어갈 곳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예배처 집안 곳곳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여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제 가옥의 구조는 나뭇가지와 진흙을 같이 이제 짓이겨서 이제 집을 만드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뜯으면 쉽게 뜯을 수 있는데, 뜯으면 뜯을수록 흙먼지와 나뭇가지들이 막 흩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붕 위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흙먼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뭐지?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뭘까? 올라간 사람들이 막 뜯습니다. 계속 뜯습니다. 뭐 1, 2분 안에 다 뜯진 않았을 거예요. 지붕 뜯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막 계속 뜯는데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저 사람은 뭐야? 밖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 뭐 지붕까지 와가지고 유난 떨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붕을 보며 째려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바로 그 머리 위에서 지붕을 뜯어내나.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중풍병자 한 명을 고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뜯었습니다. 계속 뜯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상을 내린다라고 할 때 이 상은 침상을 말합니다. 침상. 그 병자가 몸이 굳어져서 누워있는 그 채로 침상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이 있었지만, 올라가서 침상이 내려갈 만한 사이즈로 지붕을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정상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 말씀의 상황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까지 유난을 떠나.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주님 앞에 병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수기도를 못 받아요. 안수기도 받아서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막 줄을 엄청나게 쓴 거예요. 부흥 집회 갔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줄 다 제치면서 앞으로 가서 막 머리 들이밀 자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줄에 서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사람 너무 많아서 다음 집회 오든지 다음 날 오든지 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지금 고침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지붕을 뜯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든 주님께 무례하다 소리를 듣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갑다, 예배드리러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서울 시내 예배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단체도 많이 있고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다가 안 되면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또 인터넷과 유튜브 동영상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다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갑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환자와 침대를 동시에 내려서 고침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느냐.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이 청년 결혼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때가 지났어요, 주님. 주님, 이제 내 주여가 나오고. 네. 주님, 이 청년 지금 이제 학교 다니는데 이제 유구신자 보면서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지 교회에서 얼굴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얘 좀 교회 좀 나오고 좀 해주세요. 주님, 이 청년은 왜 이렇게 피의식이 많은지 자꾸 다른 사람들 욕만 하고 탓만 하고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주님, 이 청년은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지금 오래 신지 뭔가 일을 신지 꽤 됐는데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주님 좀 뭐라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주님, 기도를 하는데 뭔가 왜 자꾸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묵상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많이 하고, 주님 왜 안 되는 걸까요? 주님 마가복음 2장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에게 지붕을 뜯을 만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붕을 뜯을 만한 심령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막히면 돌아간다는 거죠. 막히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안 보이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의 굳이 유난을 떠는 건 아닐까? 굳이 지붕 뜯고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이거죠. 주님은 무소부지하셔서 나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갈급한 심령인지 아닌지를 중심 항상 보십니다. 왜요? 내가 갈급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중풍병자들은 많은 곳을 다 전전했습니다. 이것도 고침받기 위해서 이것도 가봤고 저것도 가봤고,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앞뒤 안 가리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눈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많은 눈치를 보다가 많은 체면을 칠해하다가 우리는 지붕 뚫는 심령을 굳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루트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루트까지 다 있어,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 내가 그냥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결혼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허니문 베이비를 갖는 커플이 있다가 합시다. 허니문 베이비를 이제 신혼여행 가서 이제 결혼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요즘 이제 아이가 생기기 어려운 이제 환경인데, 결혼하자마자 그냥 예상치 않게 아이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1년, 2년, 3년, 4년 했는데도 안 생기고 5년째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이 커플은, 이 부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우리의 노력 전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는 망언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떨어지면 은혜가 있다, 2번 떨어지면 은혜가 조금 더 있다, 3번 떨어지면 엄청난 은혜가 있다. 저는 3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3번 떨어지고 들어가니까.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습니다. 뭐 전도사 되는 게 뭐 어려운가? 신대원 뭐 성경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이제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 말고 내가 좀 공부 좀 해, 내가 좀 건강하잖아, 이러한 고백으로 나간다면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이 위시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인가요? 이런 고백이 나간다면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겠구나, 주님께서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넌 진짜 예수님께로 오면 고침받는다, 이거 외엔 아무것도 없구나. 이미 네가 많은 걸 다 해봤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간구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러한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도 급한 건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는 도우실 분 없고 주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갈급한 심령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필요한데 왜 갈급한 심령이 생기지가 않는 걸까요? 필요해요. 알아요. 왜? 맨날 그거 가지고 언제 됩니까? 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번에 그리고 우리 집은 한탄하고 원망하는 걸 보면 필요하고 갈급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안 될까요? 2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들 또한 장벽에 부딪히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근데 딱 막혔어요. 뭐 삭개오처럼 나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길거리도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길거리에서 서서 나무 올라가서 볼 수 없으니까 지붕 뜯을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냥 제약에 걸렸는데, 시대적으로 청년 시대 안 돼, 다 끝났어. 청소년 금수저 그 이상 어차피 안 돼. 시험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안 돼. 에디슨은 몇천 번씩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는 한두 번 실패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것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몇 번의 제한을 경험하면서 안 된다, 제약이다 라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게 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전하시니,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막혀져 있는 장벽 그 상황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 자리에 모인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음을 산다. 네가 루즈의 자리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넌 산다. 네가 안 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 4명에게 중풍병자를 딱 전달해 줍니다. 사람들이 올라가, 데리고 올라가. 도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4명이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였지만 그 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들을 옮겨주고 보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보면서 제가 이제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의욕이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겨요. 기대도 잘 요즘 이제 안 돼요. 왜 그러한가를 곰곰이 묵상해 봤더니 말씀을 통한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주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만
이름만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인드와 예수님의 스피릿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어내고 기도하는 것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다고 하죠. 배부른 사자는 먹이 안 찾습니다. 이미 사냥을 끝내고 막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뭐 사슴 몇 마리 이렇게 뛰어다녀도 이 사자는 이 사슴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왜요? 배가 부르거든요. 굶주린 사자만이 먹이를 찾는다.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요. 갈급한 자가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배가 불룩하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해변가에 사체로 떠내려온 뭐 고래나 여러 가지만 그 이상한 막 물고기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막 뚱뚱 불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체, 고래나 이런 물고기들의 사체 사인이 뭔가, 죽은 이유가 뭔가를 한번 기사를 다 검색해 보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랍니다. 영양실조. 그래서 그 배 안을 갈라봤더니 뭐냐? 플라스틱, 스티로폼, 뭐 잡다한 쓰레기들 있잖아요. 소화 안 되는 것들. 소화 안 되는 쓰레기들이 그득그득해가지고 배는 부른데 영양을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죽는 이유는 영양실조입니다. 소화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 먹을 수가 없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들어갈 공간이 없고 해로운 것들이 들어왔어도 소화돼서 나가면 되는데 소화가 안 되니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뭔가 겉은 비대한데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힘이 없는데 먹을 수 없이 그냥 배만 불러가지고 답답함과 통증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소화될 만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소화되지 않는 것들을 먹다 보면요, 사체로 발견된 이러한 동물들과 같이, 물고기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소화되지 않을 만한 막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면요, 이 안에 그득그득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요, 만족된 것 같은데요,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워져 있으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고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갈급한 자가 은혜를 찾는 건데, 소화되지 않을 잡다한 것들을 자꾸 채우니까 안 소화되고 여기 그득그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소화될 만한, 흡수될 만한 말씀은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려요. 힘없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하니까 저 이미 배 부른데요, 다른 것들 때문에.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막 흐느끼죠. 내일 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가야 할 게 나가면 회복됩니다. 요즘은 너무 잘 지내가지고 굶주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습관처럼. 원래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에 2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루에 3끼 꼭 먹어야 되잖아요. 안 배고픈데 먹는 건 뭔가요? 연휴 때 배고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비찜은 꼭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전 안 배고픈데 연휴니까 먹어야 될 것 같고. 비우면 낫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분이 이제 쓴 책인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 대부분 위험한 질병의 5분의 1이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많이 먹어서. 소화 안 되는 거 자꾸 먹으니까 소화될 만한 거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배고픔은 소화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배고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갈급한 심령이 되지 않습니까? 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소화 안 되는 걸 쳐 넣어서 그렇습니다. 소화될 만한 것들만 먹으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갈급해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보고, 소화 안 되는 것을 자꾸 먹고, 소화 안 되는 것을 자꾸 듣고, 소화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많은 것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갈급한 심령이 되지를 않아요. 더 갈급한 심령을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아유, 저 갈급한 심령이 안 돼요. 입이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소화 안 되는 걸 주워 먹고 있는 이러한 현실, 문화라고 하죠. 문화적으로 우리는 소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집어먹습니다. 소화 안 되는 스피릿을, 소화 안 되는 말을, 소화 안 되는 시간을 굳이 피곤해서 힘들어 할 걸 알면서도 소화 안 되게 그 시간을 막 씁니다. 밤 늦게까지 꼭 잠 안 자고 버팁니다. 소화 안 돼요, 그거 시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화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시는데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과 상황을 할애하시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일인가요? 제가 기도팀을 주일 저녁마다 이제 6시간씩 훈련 과정을 이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매주 제가 말씀을 한 1시간씩 전했나요? 말씀을 1시간씩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실습을 뭐 1시간 반 이상 뭐 하면서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굉장히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마음이 막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 병고침과 이제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회개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힘입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지게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2부 새벽 설교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2부 새벽 설교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주일날 보통 이제 기도팀 하다 보면 11시 넘거든요. 11시 넘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시 뭐 1시 들어가요. 그래서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좀 2부 새벽 준비를 많이 준비를 못 했는데, 그래서 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2부 새벽 인도를 마무리하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겁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받아야 될 것 같은.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거든요. 문자로 주세요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이제 막 자꾸 돈 빌려준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전화 너무 많이 받아서 돈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는데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지. 그분이 막 굉장히 흥분돼. 아, 네, 혹시 김성보 목사님이신가요? 흥분된 어조로 저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 다니다가 안 돼서 안 되겠다, 마지막에 새벽기도나 가고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앉아서 끙끙거려서 힘들게 앉아 있었는데요, 새벽 2부 때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 모든 것을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 허리가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도 고침받지 못했던 허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방제실을 찾아간 거예요. 2부 새벽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그 방제실 이제 직원분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김성모 목사님, 그분은 누구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네. 아니, 난 이러이러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뭐 하는 분인지.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물러가지고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지? 뭘까? 이거 뭐지? 주님, 유레카, 뭐 할렐루야. 예. 하면서 그냥 그 순간에 100%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를 위해 4명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지붕을 뜯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팀이 그러한 말씀에 힘입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말 우리가 항상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라는 말이 그 사람의 뼈를 고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척추와 허리를 고쳤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치료받아도 고침이 이루어지지 않던 걸.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기도는요, 나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기도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급한 심령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과하는 기도를 하라.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병고침에 관련된 말씀을 찾고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가 그 죄에 대한 그 짓눌림을 해결하고자 짓고 또 짓는 자꾸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계단을 막 오르내리며 이거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로마서 말씀 그 앞에서 말씀을 통과하며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잡다한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믿음에 힘입어 주의 도에 힘입어 기도하며 갈급한 심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움직이시고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이 의욕을 잃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아버지 그 이상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 갈급한 심령을 회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주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확신, 주님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이름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자리를 통하여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 그리스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을 알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일어서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많은 것들로 주님 소화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문을 뜯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그 길에 걸으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힘으로 오직 주의 심령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섭리로서만이 모든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비전을 줬고 다시 한번 꿈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을 쫓는 삶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우리 또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화되지 않는 많은 세상적인 문화들로 많은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많은 것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소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흡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양분과
열정과 열매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뿐이면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고 주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삼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믿음의 자세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는 믿음이 아닌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한 가지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낮은 자리에서 모든 장벽에 묻혀져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로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어져 주님 한 분뿐이면 된다라는 이 확고한 진리 아래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